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오직 정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용납과 화해를 선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것도 이 율법의 한 기능만 아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율법의 순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은 우리로 완전히 절망으로 이끌지만 사실은 그 점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밝혀진 그 참담한 결과, 즉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존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칭의도 성화도 어떤 것도 줄 수 없지만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1차적인 작용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요 긍정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과 성격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율법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 로마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열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잘 보면 십계명의 대다수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행동 강령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이 10번째 강령은 유일하게 행동 강령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마음에 대한 강령, 이것이 마지막 모든 율법의 마지막에 대한 강령입니다. 즉
이 마음,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탐욕, 탐심이 모든 계명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약하듯이, 마무리하듯이 이 탐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강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적인 측면에서만 계명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탐심 자체가 죄의 비롯이다,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간음하여 잡힌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하며, 즉 음욕을 품은 그 탐욕의 마음을 예수님도 지적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이 문서에 쓰인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한 강령을 주시면서 모든 계명의 근본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라는 요약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듯 율법은 폐기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전부 의롭고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 명확한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본래 자리 이상으로 너무 떠받들 필요는 또한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분명히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한계를 통해서 율법의 긍정적인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의 진상을 깨닫게 될 때, 그럼으로써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 나는 나를 구원할 자가, 내 죄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데 율법의 두 번째의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자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찾는 것, 그것 또한 율법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순기능,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께 나아가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의 십계명의 마지막에서도 보듯이 율법의 본질은 영적인 측면, 정서적인 것, 곧 내면적인 것,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의로운 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어려운지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엎드리는 자가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의 보혈의 값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용납을 얻게 되며 주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참기능, 순기능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죄인된 우리가 오직 나가 도움을 구할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또한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에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품을 날마다 느끼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 같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